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일 수도 있고 아합 왕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물질적으로 사회가 풍요하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정도에 해당되는 유명한 군주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시킨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갈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몇 대째 지속되어 가는 세습 왕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씨, 이씨, 박씨, 무슨씨 등등 호시탐탐 권력의 기회를 노리던 군인들과 관료들에 의해서 왕권이 금방금방 찬탈되어 교체되곤 했었는데 오므리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비로소 절대적 왕권이 구축이 되어 오므리 집안이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몇 대째 이어지는 세습 왕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아버지 오므리 왕이 형성해 놓은 아주 안정된 왕권 위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풍요한 사회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기근이 찾아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1장을 보고 있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18장 5절에 보면 아합 왕이 직접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을 찾아서 지방을 돌아다녀야 했을 정도로 극한 가뭄이 북이스라엘 전국을 강타해 왔습니다. 왕은 그 현실 앞에서 고뇌합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기근이 찾아왔을까?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뭄만 아니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자신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라면서 아합 왕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단도직입적으로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 가뭄이 찾아온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다.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에 끌고 들어온 바알 신앙, 바알을 믿는 종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자 이 기근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 상의 본문은 그 바알주의 이세벨 왕비가 도입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린, 유행시킨 그 바알주의라는 종교로 인해서 발생한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붕괴와 추악한 현실을 단계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땅의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감으로써 바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와 사회의 실질적 현실이 무엇인지 엘리야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대도시 서울의 강남 정도 해당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거대 상공업 도시인 시돈 사르밧으로 가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명과 문화의 수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은 시돈 사르밧 그 땅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했듯이, 미제 물건을 열망했듯이, 이스라엘은 예전 우리나라의 수준에 머물렀고, 당시 시돈 사르밧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경하던 미국의 화려한 문명, 그 정도에 해당되는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요단강 옆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저 시돈 사르밧, 우리나라 서울 아니면 미국의 뉴욕,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로 가면서 이제는 거기에 가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의 도시라고 자처하는 그 시돈 땅에서 엘리야는 처절하게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대도시 시돈 사르밧에서는 부자들은 배를 튕기며 넉넉히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현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대도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풍요와 부요는 허상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누구나 부유하게 해준다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능력 있고 줄 있는 자들만이 떵떵거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 시돈 사르밧 땅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제일 중요한 그 이데올로기와 또 사상은 바로 바알주의, 즉 기복주의였습니다. 그런 바알주의의 선전은 허구였습니다. 철저한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득권을 보유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사회적 약자들은 처절한 삶의 붕괴에 내몰리게 된다는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어두운 진실을 엘리야는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주의가 내세우는 주장의 허구를 엘리야도 보고 오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왕비 이세벨이 도입해온 바알주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토지법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는 기본적인 그 토지를 부여받은 기본 재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각 사람이, 각 가정이, 각 가문이 그 토지를 근거로 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설사 그 땅을 팔거나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50년 뒤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빚을 갚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기본 재산이 소유자에게 복귀되게 함으로써 대를 이어 가난이 대물림된다든지 한 가족이 자살하거나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험악한 그런 현실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주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보자면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적 약자를 보호하는 토지법은 쓸데없는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 땅을 마음에 들어해서 갖고 싶어 했는데 이스라엘의 법으로 보자면 왕이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본권을,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끙끙 앓자 외국에서 시집온 이세벨 그 부인이 나서서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세벨의 관점으로 보면 왕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왕이면 다 가질 수 있고 무력으로 다 뺏을 수 있고 그게 왕이지 당신은 왕이라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끙끙 앓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이세벨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사회적 최고 지도자인 왕실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토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어기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회 속에 그 왕이 한 행동을 모방하여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부동산 광풍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불어왔습니다. 이세벨의 관점으로 보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이지. 약자를 보호한다는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규제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와서 너도 나도 땅 투기에 나서고 여기저기에서 대박 열풍이 일어나고 강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내몰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집 한 칸 없는 극빈자가 되거나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이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대 부동산 소유자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토지법으로 보자면 그런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50년 뒤면 원위치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부를 늘릴 수 있지만 초거대 부자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형성될 수가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또 아무 재산이 하나 없는 노숙자나 극빈자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시작으로 그 부동산 토지법이 붕괴되어서 이스라엘 안에는 엄청난 그 땅에 대한 불균형 소유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 토지 제도 붕괴 역시 바알주의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던 이스라엘 사회였는데 아합 왕이 결혼한 외국 여자인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시집 오면서부터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주의 종교, 요새 말로 하면 물질주의, 기복주의 종교를 이세벨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 매달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거의가 다 넘어가는 일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씩 금이 가고 붕괴되고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바알주의 이세벨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 번째 결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법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법제도, 즉 재판,
법과 관련된 제도는 개인, 특히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입니다. 입법과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자들이 그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왜곡시켜서 약자들을 짓누르려 할 때 사법부가 그것을 저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서 포도원 땅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판을 오염시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땅을 못 뺏어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시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남편 아합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왕비가 나섰어요. 그러면서 작전을 벌였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고 왕의 이름으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장로와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고발해서 그의 죄를 위증으로 확정시켜서 사형시켜서 나봇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재판 전통은 지방자치적이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고유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 동네의 성문에 앉아서 그 동네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송이나 분쟁들을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재판은 지방자치적이었고 독립적이었어요. 누가 간섭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앙 권력인 왕실의 왕비가 지방에서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에 개입합니다. 편지를 써서. 오늘 8절에 보면 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이 귀인들이라는 사람은 귀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세벨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왕비가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원래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왕의 부인, 즉 왕의 부인이라는 엄청난 최고 권력자가 편지를 써서 재판을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이 장로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권력의 힘에 눌려서 잘못된 재판, 거짓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법권은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합니다. 그래야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세벨은 권력의 힘으로 그 사법권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넘어서서 재판을 쥐락펴락하면서 전혀 죄가 없는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처형시켜서 죽여버립니다. 10절에 나오는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비류는 소위 말하면 그 개정에는 불량자라고 나오는데 요새 말로 하면 깡패나 건달 이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깡패나 건달 2명을 돈으로 사서 나봇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죄명을 씌워서 나봇을 재판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증인이 2명 있으니까 나봇이 죄인이라고
땅땅땅 선언해가지고 사형시켜라 라고 이세벨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귀인들은 권력의 힘에 눌려서 그리고 돈에 팔려서 잘못된 가짜 재판을 함으로써 나봇을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망가지는 것이 사법체계입니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재판에 개입을 하면 그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마지막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법정인데, 법정이 타락되어 있으면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을사오적이라는 국가 최고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내려오잖아.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준형 이렇게 5명이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는 법적 계약을 맺는데 이 5사람이 다 당시에 평림원 관리들이었는데 요새로 치면 대법관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대법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권력과 돈의 힘으로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죄 없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사법의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세벨 여인,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세벨이 가져왔던 바알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 시돈 땅에서 바알이라는 신을 모셨던 여자 사제였어요. 아버지는 그 바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바알을 믿는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돼서 지금 영어권 이름에서 이사벨, 이사벨라 이런 영어권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세벨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왕자님은 어디 계시는가? 뜻이 그러합니다. 그럼 왜 왕자를 찾느냐? 나에게 명품, 향락, 사치, 명예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해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찾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여인. 이세벨은 바로 아합 왕에게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삼음으로써 그 남편의 권력과 돈을 이용하여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세벨이었고, 그런 가치관을 가르친 사회가 바로 바알주의, 바알신앙, 바알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그런 건강한 사회였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경계하고 절제시키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평화적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그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옆나라였던 이세벨이 살았던 시돈 땅에는 바알주의라는 가치관이 득세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장려하고 원하는 대로 해라. 너의 만족, 너의 욕망의 충족, 너가 재밌게 살고 원하는 만큼 갖고 성취하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의미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었던 시돈,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바다 옆에 붙어 있었으므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페니키아 안으로 유입되었고, 또 그 페니키아 사회 안에 상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사치품, 향락 시설들이 포화되어 있던 사회가 바로 시돈 페니키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세벨은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일찍부터 그 현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라난 여인이기 때문에 이세벨은 요새로 치면 성, 섹스와 쾌락을 즐기는 고도의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사회였고, 그렇게 막 그 계산과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발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이세벨이 보여주는 엄청난 사치와 향락과 욕망과 화려함,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을 다 모방하고 흡수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까 남편이 왕인데 왕의 이름과 왕이 그 찍는 도장,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찍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또 18장 19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바알 대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그 바알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18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즉, 그 바알 선지자들의 월급을 누가 주었냐면 아합이 아니라 부인인 이세벨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권력과 돈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권력의 힘으로 관변단체와 요새로 치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자신이 누리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의 도구로 마음껏 활용했던 것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권력으로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알고 있고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여기 일어나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 어떤 학자는 이게 바로 이세벨의 인생 신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즐겁게 살아라. 먹고 즐기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자유가 최고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집중하고 먹는 것을 허용하고, 먹는다는 것은 욕망을 상징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찾아다니면서 먹어. 그리고 마음껏 먹어. 넘칠 때까지 먹어. 왜 이 시대에 먹방이라는 것이 그토록 유행하느냐 하면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시대 문화가, 가치관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먹는 것을 규제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음식에 대한 욕망과 욕구에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 하나 별 중요한 일이지 않아 보이지만 먹는 것을 절제하고 규제하는 어떤 기준선이 있는 사회와 무엇이든지 다 먹고
넘치도록 먹고 먹는 것에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사회와 굉장히 다른 사회 문화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와 근신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마음껏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쾌락주의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주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깊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금이 가고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사회가 붕괴되는 소리가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야, 이 이스라엘 사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바알에게 물들지 않은 사람은 겨우 7,000명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더 늘었을 터인데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이제 겨우 7,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젊은 사람들은 욜로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욜로라는 것은 2011년에 미국의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에서 나온 가사에서 따온 거예요.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너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즐겨. 얽매이지 마. 지금이 최고야.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고 또 노력을 해도 부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야, 저축? 그런 거 하지 마.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시켜? 다 쓸데없는 짓이 한 번 사는 거니까 지금 즐겨. 지금이 최고야. 라면서 여행과 좋은 차와 명품과 당장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바로 지금을 즐겨라. 지금이 최고다. 그게 바로 바알주의에 결탁되어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나라 기독 출판사에서 몇 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을 발간해서 약 200만 부,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의 주 내용이 바로 욕망을 긍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는 아합, 이세벨이 몰고 들어온 바알주의에 급속도로 물들어 갔습니다.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와 연결져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대단히 많은 중첩되는 오버랩되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나타난 현실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거기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세는 기울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스라엘 사회는 어둠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 사실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울어져 가고 있고 어둠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지금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게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합을 만나라.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과 이세벨의 지배로 이스라엘 사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험악한 와중에도 어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최종 주인은, 최종 심판은, 최종 주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를 험악하고 그리고 붕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는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데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제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을 볼 수 있고 그래야만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다 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그런 현실 중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과 바알주의로 말미암아 기울어가는 어두운 이스라엘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저 아합을 심판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붙잡는 자, 그에게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려울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고 창념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세벨과 바알주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도 우리 사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